녹화. 느헤미야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때에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서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중심에 계획하고 귀인과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치리를 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저희를 쳐서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위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들과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우리가 그 이식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취한 바 돈이나 곡식과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지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저희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는 맹세를 시키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실지니 저는 곧 이렇게 떨쳐서 빌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내가 유다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에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 역사의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나의 모든 종자도 모여서 역사를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인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사하면 이방인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하나와 살찐 양 6을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니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이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느헤미야 5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은혜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큰 사랑과 은총 가운데 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듣고 깨닫는 은혜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속사람이 변화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성벽을 이제 세우고 성문을 이렇게 달아야 되는 이 엄청난 사역을 하는데 항상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 보니까 이제 외부적인 이런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어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방해한다. 그리고 외부적인 이제 그런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더라. 그리고 또 내면에서 올라오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더라. 항상 우리에게 믿음을 상실케 하고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그 모든 마음을 이렇게 다 절망하도록 그러니까 딱 끊어버리도록 낙담하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힘들이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그런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다. 내면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5장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 이렇게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다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 백성들이 생활고에 이제 막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먹고 사는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먹고 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먹고 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벌 돈이 없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또 내가 팔아가지고 또 먹을 것을 사 먹으면서 이 일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생활고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이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아니면 곡식을 빌려주고 하면서 이제 갚으라 했는데 돈 안 갚고 곡식을 안 갚으니까 그 집에 있는 자식들을 자기 집에 종으로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하다가 사람들 속에서 원망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우리가 이런 고통까지 당하면서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오늘 느헤미야의 해법이 바로 이 성경 속에서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죠. 때의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자,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원망이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원망이 나오면 그 원망은 우리 속 사람을 다 무너뜨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이렇게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질 못해요. 믿음도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원망이 올라오면 뭐예요? 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 속에서 이 다툼이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 속에 시름이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툼과 시름이 올라와서 이제 우리를 대단히 고통스럽게 만들어내는 게 바로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뻑하면 원망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길을 이렇게 걷는데 되게 힘든 길을 걸어요. 그래서 3일 길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루길만, 광야 하루길만 걸어가도 진짜 모래가 입에 들어오고 땅바닥 속에서 걸으니까 힘이 들고, 그러니까 하루만 걸어도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이제 그것을 단 하루만 걸은 게 아니라 3일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을 걷다 보니까 이제 입에서 이제 말이 이제 거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뭐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이제 말이 나옵니다. 우리를 이곳에 데려다가 우리를 죽일라 하나 하면서 막 속에서 불평불만들이 올라오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함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노를 하시는 거예요. 진노를 하는 거예요. 뭐 좀 힘들면, 좀 힘들다 그러면 막 속에서 원망이 흘러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 진노를 내가 불뱀을 보냅니다. 그래 불뱀에 물려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게 돼요. 그러다가 불뱀에 물려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또 정작 모세시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 하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나아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불뱀 놋뱀을 만들어라. 이 뱀의 형상이지, 그죠? 놋뱀을 만들어서 저 장대 위에 달아 높이 올려라. 그래야면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놋뱀이 이제 장대에 달려서 하늘 위로 쭉 올라갑니다. 그래가 모세가 외칩니다. 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리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성이 안 맞죠? 왜 이성이 안 맞냐면, 뱀에 물렸으면 약을 바르든지 약을 먹든지 해야 되지. 왜 약을 바르든지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왜 저걸 쳐다보면 낫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이성이 발달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비이성적인 이런 믿음의 얘기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비이성적이에요. 약을 주시든지 아니면 저 가서 풀을 캐가지고 풀을 먹으라 하든지, 아니면 저희 가서 저 물을 마시라 하든지 바르라 하든지 이런 물리적인 것이 나와야 되는데, 주님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그 믿음성을 주님은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놋뱀을 달고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게 됩니다. 안 쳐다본 사람은 그대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한한 이야기가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놋뱀을 달았어요. 그럼 놋뱀이 뭐예요? 놋뱀은 사탄이죠. 죄죠. 그러니까 죄를 높이 달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높이 달고 사람은 그걸 쳐다보면서 뱀이 달려야, 뱀이 죽어야 내가 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런데 뱀이 죽어야, 죄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 다 죽는 거예요. 안 쳐다본 사람은 그걸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깨달으면 다 죽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장대 위에 저 노뱀을 달았으니까 저 십자가 예수님이야. 십자가 예수님이. 그죠? 그러면 장대는 십자가고 뱀은 예수님입니까? 그 해석은 그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죄에 대한 죽음이잖아요. 죄에 대한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지고 내가 대신 죽겠다 하는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저 노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러잖아요. 광야에서 노뱀이 들린 것은 뭐예요? 너희 속에 들어있는 뱀, 너희 속에 들어있는 원망, 너희 속에 들어있는 그 죄성들을 달아야 너희들이 사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 속에서 이 원망이 흘러나오는 것은 뭔가? 내 안에 있는 뱀이 장대에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뱀이 장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뭐 이번 한 번만 원망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그죠? 신명기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허구한 날 나를 배반하고 거역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허구한 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속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일벌백계 뭐 이래가지고 한 방에 그냥 확 그냥 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불뱀 보내가지고 이제 그들이 이제 엎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내시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에서 이 원망이라는 이 단어는요, 결코 유쾌한 단어가 안 돼요. 유쾌한 단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네 가지 죄 때문에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잘 보세요. 우리에게 이런 것이 다 뭐다? 거울이라 그랬죠. 거울인데 저들이 악을 절개하는 것처럼 우리도 악을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여서 이 성경을 기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7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고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논다 함과 같으니라. 우상 숭배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라. 가늠병, 이 가늠이 죄다. 세 번째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백성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를 시험하다가 뱀한테 멸망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주를 시험하지 마라. 그 다음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주를 시험하고 멸망하고 그래서 다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네 가지 죄가 우상숭배, 간음, 시험, 원망, 이 네 가지의 죄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영이 죽는 이제 그런 일까지도 벌어지게 되더라.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 이제 이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원망을 하는데 유다 사람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이제 이 원망이 벌어졌으니까 원망이 벌어졌으면 이제 이 공사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일을 하다가 원망이 나오면 일이 제대로 됩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막 그저 밥을 지어가지고 가족들한테 막 주는데 속에서 원망이 막 올라요.
그럼 원망이 막 올라오면 이 밥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물론 밥솥이 하지만 하지만 이제 멋이 안 맞아 들어가요. 이게 반찬을 하는데 있잖아요. 반찬 맛이 이상해져 가요. 막 그러면서 이 속에 원망하고 믿고 속이 상해가 있는 상태에서는 모든 보여지는 일들 또한도 상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상해져 있으면 내 마음이 상한 내가 닿는 모든 것은 다 상해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원망이란 말은 뭐예요? 속이 상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치에 안 맞고 뭔가 자기들이 대단히 힘든 일을 당했기 때문에 원망이 나왔고 그런 원망이 속에서 확 나온 상태에서 성벽을 쌓아간 다음에 해보세요. 그 성벽이 제대로 쌓아지겠어요? 그죠? 여우가 올라가더라도 무너지는 그런 성벽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원망이 딱 올라왔을 때 무조건 이 원망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없애느냐? 이제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지략이고 모략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속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노라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을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하고, 또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세금까지 냈네.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흉년이라서. 그래서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전당 잡고 곡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돈을 빚내어서 또 세금을 냈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먹는 것 때문에, 세금 내는 것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집과 밭과 포도원과 이런 것들을 다, 그죠? 전당 잡아가지고, 돈을 내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갚아야 되는데 못 갚으니까 자기의 집과 밭과 포도원들이 다 이제 다른 사람들, 이제 유다인들한테 이 모든 것이 넘어가게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 다 날아가고요. 여러분들 부동산 다 날아갔어요. 쉽게 말하면 다 날아갔다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주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성벽 짓고 있는데 성벽 지으면서도 세금 내야 하고 성벽 지으면서도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해결해 주지 않고 성벽만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불평불만 나오고, 그래도 이 백성이 얼마나 착해요. 자기 집을 팔고 자기 포도원을 팔고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탁 먹고 살면서 이걸 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착한 거예요. 있는 놈이 더 나빠요, 보면. 그래, 있는 사람은 더 빼앗아 먹으려고 하고, 없는 사람은요, 없어도 정말 주님 앞에 뭔가 충성하려고 그러는 이제 이런 마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어떠냐면, 이 심령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은 가난한 자들이 훨씬 더 헌금을 잘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요 어차피 없다는 거예요. 뭐 어차피 맞춰도 없고 뭐 맞춰도 없고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믿음을 갖고 어차피 가난한 거 뭐 하더라고.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짓고 이제 건축을 했는데 빚을 이렇게 얻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빚을 얻으니까 이제 성도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건축은금을 이제 하고 또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그냥 있는 사람은요, 진짜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 좀 내도 될 만한 사람이야. 근데 이런 사람은요, 진짜 찔끔 내요. 그런데요, 가난하고 없고 진짜 한 달에 돈 100만 원 벌어가지고 내 식구 살아가는 그 집은요, 자기 월급의 몇 배가 되는 헌금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렇게 헌금해도 되냐고. 그래서 자기가 목사님 하면서 그럼 다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겁니다. 믿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러니까 하는 거예요. 진짜 돈이 있고 사업도 하고 뭐 하면서 뭐 먹고 사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집도 몇 채나 되고 다 그랬는 사람들은요, 돈을 얼마 안 해. 쉽게 말하면 50만 원. 탁, 난 할 만큼 했어. 딱 요렇게 하는. 근데 진짜 가난하고 있잖아요. 100만 원 벌어가지고 내 식구 살아가는 그 집은요,
그 집은요, 쉽게 말하면 몇백만 원 하는 거야. 그래, 이게 뭔가. 그러니까 이 심령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이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을 보면요, 자기들이 이 성을 짓고 지금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하는데 누가 하나 자기들한테 밥을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52일 동안 자기들은 아무 일도 못하고, 그래서 돈 번 것도 없고 한 것도 없고, 그러나 먹고 살아야만 되고 세금은 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 있는 것을 팔아가지고 아니면 전당 잡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도 크게 말은 안 했는데 그 정도가 심하니까 이제 이 속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 성도들이 아름답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도들이 아름다워. 가끔 가다가 이제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새로 짓기 위해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헌금을 하라. 헌금하라. 자기는 10원 땡전도 안 내면서 성도들 보고 막 내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이 항상 사는 성도들 앞에서 목회자들은 모범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모범이 돼야 되는데 자기는 하나도 안 하면서 남들 보고만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그럼 지나 복 받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리 생각한다니까요. 자기는 왜 복 안 받으려고 하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되다며. 근데 니는 왜 맨날 얻어먹고 맨날 해달라고 그러고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항상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이 현재 현실 교회 속에서 일어났지만 사실 지금 느헤미야 속에, 이 5장 속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도 그와 흡사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요, 자기가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지만 오는 것은 내 자식이 종이 되는 것밖에 없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될 터전을 잃은 것밖에 없는 상태가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속에서 원망이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원망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죠. 근데 당연히 한다 그래서 그게 죄가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하죠. 그러니 돈이라는 세계가 우리 속에 끼어들어서 사람들을 무너뜨리면서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들한테 이자를 받아먹는 부자들이나 돈 있는 사람들도 죄인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것 때문에 원망하며 나아간 이들도 죄인이요. 다 죄인이 되는 이런 현장이 나온 거예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되면요, 사람들은 불안해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 속에서 그 불안한 것들이 이제 마음속에서 대단히 슬픔과 괴로움으로 다가오다가 이제 나중에는 원망까지 흘러나와서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우리 모두 죽자라는 그런 세계가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이 때에 지금 나오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백성의 부르짖음과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크게 노를 합니다. 노를 해요. 그래서 중심에 계획하고 귀인과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취리를 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저희를 칩니다. 그러니까 취리, 중심에 계획을 하고 취리를 하는데 이자를 받아 먹었단 말이야. 이자를. 그래서 마음속에 큰 계획을 품고 이제 저희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작사를 내려고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이러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우리는 지금 이 성을 건축하고 이 유다 백성이 모든 것에서 든든히 서가기를 원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 형제들의 자식들을 너희들이 종으로 삼는 이런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맞겠느냐? 내가 또 이러기를 너희의 소위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너희들 그런 행동들이 이방 사람들이 비방을 하는 그런 행동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런 행동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문제는 뭐예요? 돈이죠. 돈에 매여 있는 인생이죠. 돈에 매여 있는 인생이에요. 이 돈이라는 것이 참 이게
그냥 말로 따지면 야식구리하다. 좀 뭔가 이게 한 면은 좋은데 한 면은 밝은 것이 나오는데 한 면은 어둠이 꼭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물질의 문제가 항상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때로는 병들게 하고 때로는 약하게 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을 미련하게 만들어내는 능력이 바로 이 물질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물질 안에. 그죠? 여러분들 탈탈 털려가지고 여러분들 한 푼도 없이 살 때도 아마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진짜 한 푼도 없이 살 때도 지금 보니까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보니까. 그죠? 뭐 죽니 사니 하면서 살아가도 다 밥 먹고 살아서 지금 여기까지 왔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세월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걸 넘겨왔던 거예요. 우리가. 그 어려운 모진 환경 속도 우리가 다 지나와서 지금의 내 삶이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형님이 유산을 지가 다 먹고 나한테는 한 번도 안 줍니다. 우리 아버지가 남겨준 것 중에 2몫은 지가 하고 1몫은 나한테 줘야 되는데 다 뺏어갔습니다. 하나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님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그런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사람 살리는 게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예수님께서 삼가 네 속에 있는 탐심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속에 있는 탐심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탐심은. 당연히 그건 내가 받아야 될 거야. 안 받으면 죽냐?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기분 나쁘죠? 왜냐하면 아니 성경에도 당연히 아버지가 유산 주시면 2몫은 형님이 하고 차자인 제가 차남인 제가 1몫을 가지는 게 성경에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모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속에 들어있는 그 탐심을 보라는 거예요. 이 탐심. 내가 이 돈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이 불안함, 이 불신감, 그리고 돈에 대한 이 애착감,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없이 살아보니까 매일매일 그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매주마다, 매달마다 하나님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너의 아버지다. 걱정 마라. 네가 내 일을 하면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 근데 한 번도 없어서 굶어가지고 3일 금식을 그냥 자동으로 하게 되고 일주일 금식, 3일 금식 뭐 이렇게 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살았으면 제 살이 확 빠졌을 건데 하나님은 늘 풍성하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잘 살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쌓아져 있는 게 문제가 없어요. 통장에 뭐 쌓아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매일매일 내가 먹고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 이게 은혜구나. 근데 이 부자 이런 그 사람들과 같이 우리들 속에도 돈이 없으면 불안한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불안한 사람은 그 돈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 뭐, 제가 버니까, 남편이 버니까, 그죠? 그럼 안 벌면요. 안 벌면 왜 할겠냐? 안 그래요? 쫄딱 망했으면, 모아놓은 돈도 없고, 쫄딱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다면, 그 안에서도 평안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신앙의 힘이 있느냐? 항상 주님은 그걸 보는 거죠. 여러분을 달아보는 거예요. 딱 달아보면서 너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죠? 그런데 우리 속에는 돈이 없으면 불안한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돈에 대한 탐심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한테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죄의 세상이 건절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죄의 세상 때문에 사람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이런 세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것들이 깨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너를 살리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물질이. 그죠? 요즘에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애 낳는 거 두려워하잖아요. 왜 두려워해요? 어떻게 키워요? 그런 거예요. 그죠? 어떻게 키우면 되지. 안 그래요? 요즘 뭐 어린이집 공짜잖아요. 아닌가? 돈 줍니까? 줘요? 유치원 돈 주고 가요? 왜 돈 주고 가요? 근데 아니 애들 유치원 보내는 게 그게 법으로 돼 있어요? 예? 예. 상관없죠. 그럼 유치원 왜 보내요? 맞아요. 엄마 편하려고. 그죠? 어린이집 왜 보내요? 엄마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어린이집도 없고 유치원도 없었거든요. 유치원도 옛날에 있긴 있었는데 그건 진짜 돈 있는 사람들만 다 갔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돈 벌어가지고 어디에 넣냐면 다 그런 데 넣는 거예요. 실제로. 그냥 다 그렇게 놓고. 그리고 애들을 안 키워. 부모가. 실제 돈이 어디 들어갔냐면 애들을 다른 데로 보내니까 돈이 드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것만 가르쳐주면 돼요. 그죠? 그것만 잘하면 돼요. 수학은. 그죠? 그것만 딱 가르쳐놓고 그냥 학교 보내면 돼요. 학원 뭐 그래 보내야 돼요. 그죠? 학원 보내는데 애들 3명이면 100만 원 들어요. 한 과목이 보통 20만 원, 25만 원 하거든요. 저도 보내봐서 아는데 애 하나, 한 과목에 한 과목, 2과목이면 50만 원이에요. 우리 애 영어 학원 가는데 25만 원이거든요. 뭐 책값 내라 하면 26만 원. 이번 달 카드 탁 끊었는데 보니까 26만 원 탁 나. 야, 25만 원 카드는 왜 26만 원 나왔냐? 이렇게 얘기. 아버지 이거는 책값이에요. 만 원.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 하면서 아니 한 과목 해서 극하죠. 한 과목 더 해버리면 50만 원.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애 하나니까 하죠. 애 둘이면 100만 원. 애 셋이면 150만 원. 애들한테 들어가는 게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안 벌고 베겨요? 그러니까 돈에 안 그러니까 미칠 수밖에 없고 돈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애들을 은혜롭게 키우는 게 아니라 돈으로 키우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들어야 되겠고 돈은 벌어야 되겠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무덤 내가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죠? 나는 옛날에 그죠 우리 부모님들 그랬거든요. 나는 못 배웠으니까 넌 배워라 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교육비에 다 쳐넣었잖아요. 그래 막 해가지고 그래 살았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그러면서 부모님하고 가까워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더니 이제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 낳다가 이제 하나도 낳기도 이제 싫다 이러면서 이제 애가 하나 나오니까 하나까지 완전 우상이 돼가지고 그 아이한테 뭐 올인하는 거예요. 다 해줘요? 애 데리고 있잖아요. 뭐 여행 가는데 외국 여행 가고 있잖아요. 다 애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뭐 별거 다 해요. 돈 모아가 많아. 이제 애 키우는데 돈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유들이 유치한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유치한 거고 돈을 쓰는 이유도 유치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땐 다 유치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유치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이제 그 유치한 세계 속에 우리가 끼어들어서 거기서 아웅다웅하고 살아가는 것을 훨씬 더 우리는 즐기고 있는 또 누리고 있는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돈의 세계가 그런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죠. 그래도 이제 이제 사례비도 받고 이제 헌금도 이렇게 하고 하니까 돌아다닐 만하게 돌아다니지요. 근데 진짜 한 번도 누가 안 주고 있잖아요. 나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요.
이 마음속에서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하나님, 차비가 없어서 못 가요. 하나님, 차비는 됐는데 밥값이 없어요. 밥값이 없어서 못 가요. 진짜 이렇게 얼마나 이게 슬픈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 때문에 우린 이것도 못하고, 돈 때문에 저것도 못하고, 맨날 돈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자기 돈을 정식시키는 하나의 때로 만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요즘 뭐 정부에서 가상화폐 규제를 한다, 그러면서 하잖아요. 저는 뭐 그게 뭔지도 몰라요. 뭐 가상화폐가 뭔지 뭐. 그래, 뭐, 그건 돈은 알겠는데, 가상화폐, 가상돈은 뭔지, 뭐. 하여튼 그런 걸 가지고 막 이래 한단 말이에요. 그래,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만. 근데 요즘에 롤러코스터 타잖아요. 사람들이. 한참 오를 때 막, 그죠? 그냥 몇십만 원 할 때 사가지고, 식으면요. 1,000만 원, 뭐, 천몇백만 원씩. 어떤 그 성도님이 저한테 가더라고요. 목사님, 몇 년 전에 저한테 그 코인, 무슨 코인을 저한테 그 어떤 사람이 줬는데 자기가 뭐 좀 사라 해서 몇십만 원 주고 좀 샀대요. 지금 그거 놔뒀으면 억대가 됐대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자기가 그냥 팔아버렸대요. 지금 와서 막 땅 치고 후회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 됐다고. 이 물질의 세계는요, 그런 거 아니에요? 물질이 많아지면 내가 복을 받은 것 같고, 물질이 없으면 내가 꼭 저주받은 것 같고. 슬프잖아요. 물질이 모든 교회 생활의 척도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질, 지금 이 성벽을 짓고 있는데, 성벽을 짓고 있는 이 와중에도 돈 벌 궁리를 한 놈들이 있었다니까요. 지금 이 성경에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속상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 탄식이 나오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되죠.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칼을 빼들고 개혁을 아니할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또 우리 물질에 대한 거, 디모데 전서를 한번 볼까요? 디모데 전서 6장 3절로부터 한번 볼게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은정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썩어져서 진리를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잘 봐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이런 것에 창념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서 그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국은 진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래 얘기하죠. 마음이 부패, 마음이 썩어져서 진리가 들어올 장소가 못 되도록, 부패되었단 말은 썩어져 간다는 건데, 썩어지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 냄새가 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머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 오늘 이 느헤미야에 나오는 많은 지도자들도 경건의 삶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성경에는 틀림없이 말하기를 동포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동포에게서 이자를 받고 그것 가지고 사람까지 사고 파는 일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해요. 얼마나 악함이 이들 속에 넘쳐났을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니라. 막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지족, 만족함, 그죠? 스스로, 내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내 분수 안에서 만족한다, 감사하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것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족하는 마음, 자기 분수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거 진짜 위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나올 때, 여러분들 벌거벗어 나왔는데 나올 때 금 한 덩이 딱 손에 쥐고 나오셨어요? 다이아몬드 하나 딱 쥐고 나오셨어요? 아니면 500원짜리 동전에다 하나 탁 쥐고 나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올 때 빈털터리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여러분들은 옷도 입었지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갑에는 그래도 돈도 있지요. 저 돈 없는데 카드 있지요. 쓸 수 있는 그거 있지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는 진짜 벌거벗은 몸,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몸으로 태어났지만 그래도 지금은 벌거벗은 몸이 아니잖아요. 그것만 하더라도 감사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가진 자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옷을 가진 것이 때로는 부끄럽고요. 부끄러워요. 많은 옷을 가진 게. 그냥 많은 옷을 가진 것이 부끄럽고 내가 많은 재산을 가진 것도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이 실상 이 속에서 부끄러운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많은 재산을 모을 수가 없어요. 이걸 나눠주고 살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 보면요, 내가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늘 이렇게 돕고 위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재산들이 많이 많아지고, 그리고 내 삶이 더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알고 있는 진리의 지식이 더 부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되다는 그 말씀을 더 실천할 수밖에 없는 부담감들이 더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양복 한 벌 가지고, 이거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입고 사는 게 이제 저의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안 벗고 이것을 입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드라이는 한번 맡겨야 돼. 할 수가 없어. 저는 계속 입으라고 하면 입을 수는 있거든요. 입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민폐가 되는 것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생각한 게 2번은 있어야 되겠구나. 그죠? 2번은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생각한 게 이제 그래, 양복은 2벌만 있으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양복도,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임직식 있고 가면 목사님 가면 양복 한 벌씩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그때 성도님들이 목사님 양복하세요. 그래서 막 이렇게 돈도 주시고 해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해서 입지 제가 제 돈 주고 하겠습니까? 뭐든지. 그래 하는데 이게 있으면요, 마음속에서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게 많아도 안 좋아. 그래가지고 제가 2벌 정도 가지고 제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춘추복, 보통 요즘에는 이제 추동복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 춘추복 이렇게 얘기하는데, 딱 그거 한 벌 해가지고 계속 그것만 입고 다녔어요. 겨울에는 괜찮아요. 하나 더 입으면 되니까. 그런데 여름에는 이제 떠 죽는 거예요. 그 옷을 입으니까. 대구가 좀 덥습니까? 와, 온몸에 땀이 채가지고 진짜 이런 거예요. 그래 30대까지는요 버텼거든요. 30대까지는 버텼어요. 너무 더우니까. 그래 저는 여름에는 딱 그냥 이 와이셔츠에다가 그냥 그 밑에 이제 바지만 딱 입거든요. 보통 그렇게 30대는 그렇게 입었어요. 그렇게 이제 입고 다녔는데 그래도 입어야 되겠나. 그런데 너무 더운 거예요. 너무 더웠어요. 그래가지고 주님, 대구가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너무 더워서 이 여름 양복 하나 살래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러니까 그래도 여름 양복은 좀 시원하거든요. 그래 여름 양복을 이제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있는 양복들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못 입는 것들. 그러니까 다 정리를 하고. 그래 다 정리하고. 그래 뭐 쌓아 놓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못 입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 마음속에서 부담감이 뭐가 부담감이 있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것을 알잖아요. 알면은 그 아는 것을 실천을 해야 되거든요. 아는 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저 또한 물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먹고 입고 쓰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가. 그래서 어느 날 주님이 이제 깨달음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돈을 주는 것은 쓸 데가 있다는 뜻이고 내가 너에게 돈을 주지 않는 것은 너는 나가지 말라는 뜻이다. 근데 이렇게 이제 제가 그때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이 없다는 말은 방콕에서 주님과 교통하라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말은 나가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세상으로 나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세상으로.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지 마라. 네가 나가서 뭐 차 한 잔 마셔. 차 한 잔 마신데도 다 돈이 돈 많은 2만 원씩 다 들어가는 거 아니냐. 네가 뭐 차만 마시냐. 빵도 하나 먹어야지. 그러면 돈이 막 팡팡팡 나가는 거 아니야. 밖에 나가면 점심 먹어야 되지. 저녁 먹어야 되지. 다 돈 아니냐. 그게 뭐예요? 네가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 속에 있지 말고 돈을 주지 않고 딱 있을 때는 주님께서 나보고 방콕하라는 거구나. 그걸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라는 거구나. 이런 거거든요. 근데 목사님 저는 늘 돈이 있는데요. 늘 돈이 있어요. 그러면 맨날 나눠줘야 돼요? 나눠주세요. 얼마나 복이 있는가. 갚을 수 없는 그 베품을 주는 자가 되라. 내가 딱 주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이 또 내한테 갚을 수 있는 그 사람한테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딱 주고 나면은 도저히 못 갚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줘야 이 물질이 제대로 효과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돈을 줄 거 내가 누구한테 줘야 되냐? 내한테 못 갚을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 제가 이 돈을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하는 이런 말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많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이 되는 거죠. 내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손까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의 세계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나올 때 가지고 온 것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양복 한 벌 입고 있잖아요. 좋잖아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하나도 없었던 내가 지금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만족. 그게 있다면 그 사람은 지족. 그죠? 저 지족동적이네. 지족. 그잖아. 지족. 예? 그러니까 내 분수 속에서 내가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심령의 상태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푸근해져요. 쫓이는 것이 없어요. 쫓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없어도 하나님이 날 죽게 하시겠나? 굶어 배가 꼬르륵 거리면 공중나는 새를 한번 딱 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하면서 이제 공중나는 새도 먹을 거 다 주시는 하나님께서 왜 저를 먹을 거 안 주십니까? 새 한번 딱 째려보고 힘이 없어서 도저히 하늘 못 쳐다보고 고개를 푹 쳐서 땅을 쳐다보면 풀을 쳐다보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참 주님은 은혜로워요. 우리한테 모든 것을 다 그죠?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길을 다 열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그죠?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것만을 가지고도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감사들이 있어야지만 성벽이 제대로 건축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나는 돈을 비웠습니다. 여러분들 돈을 비운다는 말은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비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됩니까? 그거요. 되게 어렵거든요. 왜? 자식을 키우는 사람들은요. 그렇잖아요. 당장 내가 일 때치우고 나는 안 하고 싶다 하고 남자들도 여자들도 뭐 그렇게 해도 그래도 나는 괜찮은데 처자식을 바라보니 자식을 바라보니 그죠? 아휴 더럽고 안 입고 치사해도 내가 또 일을 해야 되는구나. 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그렇게 하면서 또 자기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누가 돈에 대해서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죠? 저도 제 자식들한테 그래 얘기해요.
난 너희들한테 돈 남겨줄 돈도 없고, 내가 너희들 장가가고 시집갈 때 조금 도와주겠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나한테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돈이 아니다. 저는 돈 모아가지고 있잖아요. 자식들한테 주려고 마음먹으면 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안 해요. 왜냐? 제가 깨달아 본 바, 하나님께서 다 이 인생 속에서 진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진짜 멋지게 사는 것인가? 자기가 이루어가야 가장 멋진 거예요. 자기가 이루어가야. 그래서 부모가 이루어가지고요, 자식한테 주면요, 자식은요, 그것에 감사하고 뭐 그렇게 살면 좋은데, 네,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그래, 인생은요,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이 있어야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부부는요, 남편이 이룬 것은 곧 아내가 이룬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왜냐하면 남편이 바깥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이유는 아내가 집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남편이 월급을 1,000만 원을 받으면 500만 원치는 아내의 몫이에요, 사실은. 그거는 반반이에요, 그거는. 이제 제대로 정신이 박힌 남편들은 월급을 딱 받으면은, 그죠? 자기 아내한테 월급을 딱 갖다 주잖아요. 그리고 아내한테 용돈 받아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제대로 그런 머리가 안 박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 그러면 뭐 이제 한 달 생활비 이렇게 딱 주잖아요.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써라 하면서 딱 주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딱 그렇게가 부부가 합심을 내가 했다 할지라도, 그걸 위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주고, 교육을 시켜주는 것까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년이 딱 되어서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년이 되어서부터는 너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대학생이 되었다. 이제부터 너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네가 돈 버는 것도 알아야 되고, 네가 사람, 인간 세상이 어떤 것도 알아야 되고, 가서 처절하게 깨지기도 하고, 그 속에서 좋은 것도 맛보고 안 좋은 것도 맛보면서 네가 그 세상을 배워나가고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강한 자를 사는데 뭐 만드는 거예요? 애들이 부서질까 다쳐질까 봐 오냐오냐 키우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아버지 말에, 그죠? 귀하면 귀할수록 개처럼 귀하라 그러더라고요. 개가 막 굴러다니고 막 지 맘대로 막 설쳐다니면서 막 주먹고 살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된대요. 귀하면 귀할수록. 그리고 옛사람의 말들이요, 하나라도 틀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개가 지키는 거예요.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럼 막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막 대하라는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그래, 우리가 이 세상의 이 많은 부분들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 가진 바가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하냐면, 이 신앙은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어떤 부분이라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신앙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요, 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집안의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신앙 안에 다 담겨져 있고, 그 신앙의 비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은 더 많은 그런 컨트롤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여러분들한테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워야 되는 거예요. 이 물질에 대해서 비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 하려고? 안 그래요? 옷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냥 입고 살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입고 살면 되는 거예요. 입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고 살고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먹는 거 그냥 배만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난 이걸 먹어야 돼, 난 저걸 먹어야 돼가 아니고, 배가 고플 때는요, 그냥 물에다가 그냥 그저 밥 말아가지고 그냥 김치 하나만 딱 해가 먹어도 막 꿀맛이잖아요. 배에 기름이 채이니까 뭐 맛있는 거 소고기 먹어야 된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 다 배가 안 고파서 있잖아요. 다 배부른 소리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냥 한때 그냥 떼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먹고 살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시 어쩌니 저쩌니 하고 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들이 속에 탁 들어와 있어야
물질이나 먹고 살아가는 이 인생사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가 있는 그 일들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야, 정말 그렇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그랬어요. 속에서 만족함이 있습니까? 아, 우리 집에 냉장고에 먹을 거 있어요. 저 입을 거 있어요. 그죠? 요즘 사람은 요가 안 돼요. 그죠? 통장에 몇천 원 있어야지. 그죠? 내가 좀 내 스스로 내가 스스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돈이 있어야 아이고 숨 쉬고 살지요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여기에 플러스 항상 돈이 더 들어 있어야 됩니다. 네, 항상 그런 거예요. 항상 그런 거예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부하고자 하는 자는요 이렇게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심령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부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적당히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자꾸 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점점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어요. 돈을 버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고 돈을 사랑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돈 버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돈을 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 그죠? 우리가 돈을 벌어야 우리가 먹고 사니까 돈 벌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남자들 나가서 열심히 벌고 그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이게 일만 악의 뿌리다. 이것 때문에 모든 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돈은 소중히 다뤄야 되죠. 가치 있게 다뤄야 되고. 그러니까 돈은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주는 가치도 되고 나를 부끄럽게 만들어내는 가치도 되죠. 그러니까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돈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쓰기를 원하세요? 잘 쓰기를 원하시죠.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그죠? 항상 1번은 하나님입니다. 항상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제 가끔 성도들이 그죠? 저 정말 잘해 주시거든요.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요. 목사님 가서 저녁 드셔요. 맨날 꼬셔요. 그러면 저는 또 못 이긴 참에 또 가서 있잖아요. 그럼 밥 먹을까요? 그래서 그죠? 뭐 대전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님 저녁 식사 가실까? 이제는 이게 아예 기본이 돼가지고 그죠? 저녁 먹고 꼭 가야 되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니야 어떻든 말든 일단 저녁 먹고 가라 하면서 이래가 또 얘기하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괜찮아요. 그래가지고요, 저한테 잘해줘요. 성도님들이, 부산에 가도 그렇고, 여기 가도 그렇고, 어딜 가도 제가 참 이렇게 성도님들이 저를 되게 많이 위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저를 위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위해 줘요? 말씀을 가르치니까? 좀 보니까 좀 하나님 사랑 같았어. 잘 되지만 내가 복을 받을 것 같았어. 그러신 거예요? 왜 그러세요? 예? 맨날 저한테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고, 그죠? 왜 그러세요? 하나님은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성도님들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나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은 생각은 잘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 깊은 감사가 부족한 거. 하나님에 대한 거. 그러니까 저한테 잘하란 말이 아니에요. 1번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제가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헌금을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셨잖아요. 제가 여기 오고 싶어서 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가라 여기 왔지. 실제로 가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 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작아요. 우리끼리 먹고 마시는 것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 하나님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걸 봐요, 저는. 야, 너희들끼리 먹고 마시고 노는 건 좋아하는데 너희들이 나에 대한 이 믿음과 나에 대한 이 사랑과 나에 대한 이 감사와 이런 것들은 너무 너희들이 부족한 것 같다. 하나님은 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하나님께 헌금 하나님이 가지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근본적인 이 마음의 상태들이 성도들이 문제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꾸 사람 쪽으로 기울어지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은 크게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은 크게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주님이 좀 섭섭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저는 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가 먼저예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저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1번은 하나님인데 항상 그 하나님에 대한 게 우리는 항상 1번으로 생각해야 될 게 2번으로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가 1번인데 그것을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뒤에 거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알아서 나머지 인간의 일은 인간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일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가 되세요. 이거는 꼭 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매사, 매 시간, 매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의 1번은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인생의 1번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1번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1번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왜 1번으로 생각하시겠어요? 뭐 하나님이 답답합니까? 내가 답답합니까? 예수님이 답답합니까? 내가 답답합니까? 살다 보니 답답한 건 내더라고요. 주님이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앞에 확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근데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인데 사람들은 그것이 없어요. 많이 부족해요. 저는 뭐 우리 교회든 너희 교회든 뭐 사람들 쭉 봤을 때 느끼는 게 그거예요. 느끼는 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부족하구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넘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의 삶 혹은 그의 자손들의 삶을 넘치게 은혜롭게 해주시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신앙의 기본 원리에 속하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너무 애착을 갖지 마세요. 그렇죠? 돈의 애착은요, 여러분이 없어봐야 있는지 없는지 아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진짜 돈이 없는데 돈이 필요할 때가 있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돈에 대한 애착이 심한지 돈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때가 바로 그런 때예요. 먹고 살만하면 돈에 대한 애착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깨우치고 깨닫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대단히 복이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1번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놓치면 모든 신앙생활의 근본이 놓쳐지는 거예요. 그럼 근본이 놓쳐졌으면 볼 거 없잖아요. 그 다음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데 뿌리가 튼튼하지 않는 그 나무가 그 집이 어떻게 튼튼하게 서겠어요? 그러니까 근본이 튼튼하게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그리고 느끼세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이게 바로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가서 자기를 탁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그죠? 붙들리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맨날 하나님 맨날 2번, 3번, 4번, 5번 나중에 한참 가다가 하나님 잊어버렸네.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 매 순간, 매 시시때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라면 행동과 삶이 틀림없이 생각 자체도 다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피하라고 얘기하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죠?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죠? 버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죠. 영생을 취하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영생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에돔족의 그 줄기거든요. 이런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라. 이거를 지켜야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그런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맨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이 시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닌 거잖아요. 이게 재물이. 여러분들 지갑 안에 있는 물질이요. 천년만년 여러분들 지갑 안에 있을 띠고 다 나가잖아요. 그죠? 뭐 이래서 나가고 저래서 나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갑 속에 들어있는 그 돈이 내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다 나가잖아요. 그 정함이 없는 재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의 부자들을 명하여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네 마음을 둬라. 네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자, 그러면서 너희들아, 너 이 물질과 뭐 할래?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 구제하고 나눠주는 이런 거, 그죠? 남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이런 삶을 많이 살아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너희가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얻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물질의 세계를 여러분이 뛰어넘는 이런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은도, 금도, 그죠? 만족함이 없어요. 찾아놓고 살아가고 뭐 쌓아놓고 살아가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진짜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돈을 볼 때, 그죠? 내게 만족함이 없었네. 진짜요? 그죠?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이분 살아있어서 우리는 다 그렇게 찬송도 부르고 다 하지만 그는 실상 우리 마음속에는, 그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한 분 만족한다 생각하지만 기본이 되어 있으니까 극하죠. 극한으로 내려가 봐요. 과연 그 극한 속에서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극한으로 내려가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자식들은 병들었는데 병 고칠 돈도 없고 하루하루 그저 작은 돈 가지고 쪼개가지고 그냥 목숨 연명하고 살아가는 것만이 최선의 삶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쳐다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내한테 있으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쓸만한 돈이 있으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마음의 푸근함이 있으니까. 없다면, 항상 이거예요. 없다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도 만족하며 살래? 지족한 자가 될래? 정말 심령의 지족함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걸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요. 그걸 가질 수 있는 건 오직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전 제가 25살 때 제가 첫사랑하고 헤어졌거든요. 너무 슬펐어요. 걔하고 원래 결혼하려고 하는데 같은 동갑이었거든요. 되게 좋았어요. 첫사랑이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6년을 사귀었거든요. 고3 때부터 해가 25살 때까지. 그래가 6년을 사귀었는데 헤어졌어요. 근데 헤어졌는데 걔는요, 우리 집이 예수를 안 믿는데 부모 상견례 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예수는 안 됩니다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하니까 그 얘기를 그쪽 부모님이 듣고 야야 그 집은 예수는 안 된단다. 근데 그 한마디에 그냥 팍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부모 상견례 하고 깨졌어요. 나 참 슬펐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잘 됐다 생각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또 자매를 만났어요. 또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전도사님, 그때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니고 막 그럴 때인데, 전도사님은 너무 좋은데, 다 좋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저를 차버리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제가 딱 그거예요. 신앙 있다는 사람들, 뭐 가졌다는 사람들이 거의 다 동일했어요. 뭐냐면 첫 번째, 나 고생하기 싫다. 나는 신앙 때문에 고생하기 싫다. 두 번째, 나 돈 때문에 고생하기 싫다. 딱 이거였어요. 그때 저 여자들을 알아봤어요. 이게 여자구나.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을 자꾸 따져 들어가면요, 답이 없어요. 그렇다고 또 현실을 무시하려니? 그것도 마음이 용납을 못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세계는요, 평안할 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세계는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환경과 궁지에 몰렸을 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에요. 현실을 너무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현실만 쳐다보고 살면 여러분이 믿음을 발휘해야 될 그때에 믿음은 발휘 못하고 현실에 갇혀가지고 현실의 노예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넌 날 믿느냐라고 묻는 거잖아요. 진짜 여러분은 주님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은 여러분들을 대단히 강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못 믿겠다 맨날 이렇게 하면 이제 속에서 못 믿는다는 말은 안 해요. 그런데 행동 자체가 이미 못 믿는다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미 불신하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쳐서, 그죠? 대회를 열어가지고 네미야가 그 사람들의 그런 못된 모습들을 쳐버리는 거예요. 쳐서 그것들을 깨갱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팍 하면서 이걸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없을 때도 살고 있을 때도 살고 다 이래도 넘어가고 저래도 넘어갔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없을 때는 라면 끓여 먹고 있을 때는 소고기 굽고 먹고 뭐 이 차이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살아왔어요. 그죠? 감사하면서 살면 됩니다. 감사하면서 살면. 예전에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첫 성도예요. 그분은 화가였는데 돈이 없었어요. 서울에 살다가 대구까지 어쩌다가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 이름 보고 너무 좋다면서 그때 제가 알곡교회라는 그 교회를 했거든요. 딱 하는데 딱 들어왔어. 들어와가지고 여기 이름 좋습니다. 그래서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족들하고 하는데 그 집은 돈이 없으니까 하루에 2끼는 밀가루로 먹어요. 밀가루 가지고 뭐 수제비를 한다든지 일단 쌀보다는 밀가루가 싸니까 밀가루를 사가지고 그것과 국수를 해먹는다든지 뭘 해먹는다든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한 끼만 밥을 먹는데요. 안 그러면 라면 끓여 먹던가 이렇게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그 돈이 없어서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삶을 제가 아니까 제가 아는 장로님한테 찾아가서 장로님 우리 교회 1호 성도인데 돈이 없어. 그런데 장로님 그 공사판에 이 사람 좀 들러주이소. 그래서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지금 우리는 사람 필요 없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 말하니까 내가 전도사님 교회 도와준다 치고 내가 그 사람 받아줄게. 현장으로 보내라. 컨셉. 그랬거든요. 그래 그 집에서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산다고. 그런데도요. 남자가 열심을 살고 노가다를 해서 돈을 벌어서 아내를 갖다 주고 아내를 갖다 주고 그렇게 살 때 그 집안이 웃음꽃이 피어지는 걸 봤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좀 더 돈이 생기면서 점점 남자의 마음에 바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꾸 돈, 현실, 돈, 현실, 돈, 현실. 그전에는요, 새벽 4시 반에 제가 그분 집에 가서 그분을 태워가 교회 와가지고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새벽 기도 드리고 새벽 기도 마치고 잠시 기도하고 제가 아침밥을 먹여가지고 출근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요, 순수와 깨끗함으로 나갔거든요. 근데 돈이 좀 벌어지고 하루 2끼 밀가루 음식 먹고 살다가 하루 3끼 밥 먹고 사니까 배가 부른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깨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고. 새끼 중에 2끼 밀가루 음식 먹으면서도 그저 좋아가지고 하하하 웃었던 그 시절. 그리고 하루 일 나가지고 있잖아 일당을 벌어오고 안 그러면 한 달, 보통 보름이나 한 달 만에 이제 월급을 받아와가지고 이제 그래 탁 했을 때 온 가족이 그때 통닭 사가지고 막 같이 먹고 막 했을 때 그 행복과 즐거움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돈이 조금 더 들어오니까 돈이 없을 때 돈이 조금 들어와서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아기자기 살면서 행복했던 그런 시절들이 다 잊혀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세상이 이 돈 맛을 들인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비우는 거예요. 그죠? 다시 느헤미야로 이제 돌아옵니다. 9절 내가 또 이러기를 너희의 소위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들과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우리가 그 이식 받기를 그치자. 이제 이자 받지 말자. 그냥 주고 그냥 주고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잘 돼서 갚으면 받자.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과 집이며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100분의 1. 100분의 1이 뭐냐? 너희들이 이자 받아 먹은 거 다 토해내라. 이제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10만 원이면 내가 100만 원 빌렸으면 만 원을 떼갔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이 사람들이 취해간 이자가 훨씬 더 고리였는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100분의 1 그죠? 100분의 1 100분의 1을 다시 돌려주라. 이자 부분만큼은 너희들이 돌려줘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라. 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라고 하기로 여기까지 딱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아싸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저희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는 맹세를 지키고 이제 안 하면 안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니까 도장 빡 찍어 붙는 거예요. 야, 이게 느헤미야의 똑똑함이에요. 지혜로움이고.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러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실지니 떨친단 말이 뭐예요? 떨어져 나간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곧 이렇게 떨쳐져 빌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나니라.
멋있죠? 우리는 지혜로움, 이 지혜로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이 지혜로움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이 느헤미야는요, 백성을 위하여서 최고의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니까 백성들이 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진짜 아멘, 아멘 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돈 때문에 우리 양심 팔아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뭐 여러분이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고, 그죠?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남의 돈에 대해서 소중히 생각하고 남의 것을 소중히 생각하고 남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자가 돼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14절에 이제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야, 이 사람이요 지독해요. 백성들이 먹고 살아가는 게 힘드니까 다른 총독들은 와가지고요 백성들한테 세금을 다 받아가지고 자기 월급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요 세금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백성들한테 자기 녹으로 받아들이는 그 세금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돈들을 자기가 안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백성들이 허리를 쫄라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들이 그렇게 좀 자기만이라도 그 짐 하나를 들어주는. 그럼 자기는 뭐 먹고 살아요? 이 사람은 12년 동안 뭐 먹고 살아요? 그것은 바벨론에서 벌었던 돈을 까먹고 살았던 거죠. 술 가는장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 사람이 좀 재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풀어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먹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먹여주면서 살았던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 내용도 나와요.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이 뭐냐면 억지로 빼앗아요. 자기 총독의 월급을 녹봉을 채우기 위해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 역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나의 모든 종자도 모여서 역사를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인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사면 이방인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하나와 살찐 양젓을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니라. 백성이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그 백성들 허리를 더 잘라매는 일을 혹은 그 목을 더 잘라내는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멋진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요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죠.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자기 배를 채우려고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 것을 풀어내어서 자기 식구들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적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12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집에 몇 명이나 사느냐면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사명 이방인 중에 우리에게 나온 자들인데 자기 집에 한 200명 정도는 있다는 뜻이에요. 200명. 그러면 여러분들 200명이면 하루에 쌀이 그죠? 20kg. 하루에 쌀이 20kg 기본. 쌀만 20kg. 200명 먹는데. 한 달이면 쌀이 20kg짜리가 30포대. 자, 20kg 4만 원이다. 30포대 같으면 쌀값만 120만 원. 그죠? 쌀값만 120만 원이야. 그러면 쌀값만큼 반찬값이 나가요. 그리고 그게 남자들이 고기 안 먹으면 못 살잖아요. 소 한 마리 잡았어요. 그죠?
기본 소 한 마리 800만 원. 그 다음에 살찐 양 6, 양 한 마리에 그래 싸게 50만 원 칩시다. 6, 그러면 300만 원. 벌써 1100만 원이죠. 닭도 많이 준비했어요. 닭은 수혜치 가치도 없고 많이 준비했으니까 10만, 하여튼, 그래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200명 먹이기 위해서 하루에 약 1000몇백만 원을 썼단 말이에요. 1000몇백만 원을. 그러니까 그냥 좀 1000만 원 썼다 한번 해보세요. 365일이면 36억 5천만 원이에요. 우리 진짜 계산을 해보면 매일 이렇게 먹였다는 거잖아요. 이게 1년인데 10년이면 365억이에요. 그게 플러스 2년이잖아요. 400억이에요. 지금 200명을 먹이고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하나와 살찐 양 6을 준비하고 닭도 많이 준비하고 요즘 우리 물가로 따지면 12년 동안 400억 다는 뜻이에요. 그냥 이렇게 설명하니까 현실감이 좀 나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의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런 모습이 있는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느헤미야한테 은혜를 베풀어 줄까요? 안 베풀어 줄까요? 당연히 베풀어 주죠. 이렇게 멋진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는 느헤미야한테 하나님이 왜 은혜를 안 베풀어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헤미야한테 52일 만에 성벽을 다 지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거잖아요.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 희생. 그러나 절대 자기 의가 되지 않는 자기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어. 근데 그 의가 아니라 진짜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백부장이 나오는데 고넬료. 그 고넬료가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구제하며 살았대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요. 성령을 받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사니까 자동 케이스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집안에 임하게 되는 역사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진짜 믿고 살아간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진짜 믿고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느헤미야가 멋진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위로잖아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이야, 이 사람이요 400억 1년에 36억 5천만 원을 쓰면서 36억을 쓰면서 이렇게 살아가도 얼굴 안색 한번 안 변하고 근데 속에서 내 돈 나가네 내 돈 나가네 하는 그런 말 한 번도 안 하고 오직 하나님, 제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런 식으로 되어져 갈 때 우리가 진짜 은혜 받은 자가 되는 거죠. 진짜 은혜는 이렇게 살 때 오는 거예요. 백성을 생각하잖아요. 백성을 생각하고 백성을 사랑하잖아요. 백성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그랬더니 이런 마음, 이런 삶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성경에도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 여제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을 살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희생하고 살았는지 그가 죽었을 때 많은 여인들이 와서 울었잖아요. 베드로가 살려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해요.
그렇게 자기도 과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과부와 많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사람의 죽음을 애통하고 마음 아파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애통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베드로를 통하여 그 여자를 살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생명 또한 연장될 수 있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백성을 위하여잖아요. 저도 생각을 해봐요. 제가 많은 사례비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성도들의 헌금이, 그죠? 성도들의 헌금이 저한테 많은 사례비로 다 온다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마인드가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먹이시고 살리신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례비를 적게 받는다 할지라도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 먹이시고 살려주실 것이다. 저는 그걸 믿거든요. 그리고 교회는 더 교회다운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 살려주는 일 말고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심령의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가 되어야 되냐면 바로 그럴 거예요. 지금 사례 받아도 저는 감사하거든요. 많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많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많으니까 만족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도 저는 감사해요. 그렇다고 그래서 세상의 룰로 봐서는 그래요. 우리 교회에 저하고 비슷한 나이에 장로님 계신데 회사 다녀가지고 회사 다니는데 연봉이 한 6천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저하고 비슷한 나이인데 그 절반 수준밖에 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받고 사는 거예요. 장로님 전문직이죠. 저는 전문직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요. 저도 대단히 전문직이잖아요. 저도 충분히 당신만큼 세상적인 일을 한다면 당신만큼 나도 월급을 받아야 된다. 제가 틀렸습니다. 틀린 말 했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하는 일이 그렇게 비전문가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전문가의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진짜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면 나는 6천만 원이 아니라 1억을 받아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는 사역자입니다. 저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바라보지 않고 그 물질을 바라보지 않고 그 적은 돈도 그리고 그 돈도 감사하면서 제가 받고 만약 제가 그 돈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 물질을 채워주심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저는 체험하며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의 기쁨이고 저의 낙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백성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받았어. 내가 잘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백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를 생각하고 그러면 뭘 못할 게 있어요. 내 몸을 바치고 내 마음을 바치고 내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건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못하는 것은 뭔가 다른 것인 거예요. 순수한 영혼 사랑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은 순수한 영혼 사랑이 넘쳐나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죠? 이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그죠? 물질 때문이 아닌 거예요. 이러면 내가 월급 많이 받지. 그래서 내가 살을 많이 받지. 이거 아니라면. 이런 건 유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유치함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치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되는 거예요. 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가장 이 많은 아름다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 백성들을 향한 나의 마음을 받으세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으로 저에게 복을 주옵소서. 제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자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자지요. 그러니까 가자배기 하면서 맨날 복만 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말고 진짜 배기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